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12절에서 14절 구약성경 815쪽에 있습니다. 세 절이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바쁜 힘든 하루를 살아내시고 이렇게 성전 가운데 모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예배의 전을 찾아 나와 주신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야 마땅히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위해 이 자리를 찾으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오늘 축복 구절로 함께 나누었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눈이 밝히 떠지게 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는 이 수요 예배 시간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을 이제 먼저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열납이라고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 열납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열납이라는 단어의 뜻은 기쁘게 받아들여짐이라는 한자어입니다. 우리가 누군가한테 선물을 줄 때 그 대상이 기쁘게 받기를 원해 하지 않습니까? 제가 받은 선물 중에 하나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네, 조그만데 기린입니다. 기린. 그래가지고 이 기린을 이제 선물 받을 때 키가 크다고 기린을 만들어가지고 사성수쿨 어떤 친구가 저에게 줬더라고요. 이걸 줄 때 너 기린이야, 너 그냥 키 크기만 해, 이런 마음으로 저한테 줬을까요? 아닐 겁니다. 분명 저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선물을 준비할 때도 저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거고, 선물을 줄 때도 전도사님이 기쁘게 받아주실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 열납이라는 단어가 상대방이 기쁘게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게 되면은 이 열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아름다운 존경과 사랑의 그 표현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축복 구절로 나눈 말씀도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19편 말씀에는 7절, 8절 이렇게 하여서 전반부에는 창조주이신 하나님, 1절부터 6절까지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찬양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6절부터 하여서 마지막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그 말씀을 찬양하는 구절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축복 구절로 나누었던 거고, 7절 말씀을 통해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보시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아멘. 다윗 왕이 이 말씀을 대할 때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하여서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살게 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둔한 저의 마음들, 생각들을 지혜롭게 합니다. 또한 오늘 축복 구절로 나눴던 말씀과 같이 제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또한 그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의 눈이 밝히 떠집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계명, 이 율법을 대할 때 다윗 왕은 온전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말씀인 10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 왕이 이 네 가지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넘어 아주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금과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송스쿨 친구들은 이 금을 참 좋아합니다. 돈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열심히 알려주기도 하였고,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의 재물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1순위로 두고 그것만 사모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처음 접하게 됐을 때,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해야지,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려고 노력해야지, 이 땅의 재물들은 육신만 채우는 것이지 내 영을 채울 수 없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영을 채우며 살아갈 거야 생각하게 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궁금증을 준 것은 이 뒤의 구절입니다. 다윗 왕은 꿀과 송이꿀보다 이 말씀이 더 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신 것을 믿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과연 말씀이 꿀보다 더 단 것인가? 라는 것을 과거에 그렇게 고민하는 시간들이 있게 되었었는데요. 사실 달달한 것들은 이 세상에도 조금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달달한 로맨스 소설책들도 있고, 다른 달달한 만화들도 있을 것이고, 달달한 드라마들도 있을 것이고, 달달한 시의 그 가사들을 이렇게 시조들을 보면은 마음을 막 몰랑몰랑하게 하는 그런 기분을 들게 하는 달달한 매체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 왕이 이 세상에 있는 다른 달달한 것들보다 세상에 있는 꿀보다도 이 말씀이 더 달달하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달달한 것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나는 왜 달달한 것보다 쓴 게 좀 더 클까? 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계명을 대할 때 하나님 너무 달달하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고백보다는 딱 받게 되었을 때 좀 쓴데요 오늘 주님. 주님 오늘은 이건 좀 마음 가운데 깊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근데 달달하진 않고 좀 쓰게 다가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불편함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말씀이라는 것이 사실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성결한 삶으로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되면 참 좋지만 그 전에 중간 단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중간 단계는 죄를 자각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롭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대할 때에 달달함보다 좀 쓴 느낌으로, 약으로 받을 때도 많이 있게 되는 것이죠. 참 다윗의 이 고백을 보면서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는 신약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없이 온전히 주님의 그 율법 계명들만 받게 되었던 겁니다. 얼마나 십계명이 깐깐합니까? 근데 다윗 왕은 그 말씀들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더 달다, 금보다도 더 사랑해야 하며 송이꿀보다 달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으로 받아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당시로 돌아가게 된다면 율법 좀 쓴데 라면서 아마 다윗 왕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긴 합니다. 신앙의 여정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아가며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자라나가고 성결한 삶도 바로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바로 성결함에 도달하기보다 나의 죄를 먼저 깨닫게 됩니다. 바닥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성결한 삶, 의인의 삶으로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나 죄인이구나, 나 부족한 존재구나, 나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점점 내려가는 인생의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여러분들도 믿다시피 내려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삶으로서 회복되는 과정이 분명히 있지만 이 중간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더 쓰게 날카롭게 받는 순간들이 많이 있고는 합니다. 매일매일 연약한 죄인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신앙의 여정을 저는 전도 현장에서도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이제 깊지 않게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깊지 않게 묵상한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님들은 나 말씀 다 알아, 말씀 다 아는데 나 의롭다, 나 정말 정결한 사람이야, 나 말씀 잘 지키고 아주 의롭게 살아가서 천국 갈 수 있어, 이러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아주 깜짝 놀라죠.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깊이 묵상하지 못한 이들은 자신이 의롭다는 그 의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들을
나타나게 되고는 합니다. 오히려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해 주신 깊은 고백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때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 현장 나가서 그런 권사님과 이제 복음을 나누고 죄에 대해 나눌 때도 하루 3번 죄예화가 있습니다. 그 복음 제시, 전도 폭발 복음 제시에 이것이 있는데 이걸 함께 나눌 때 하루 3번이 뭐예요? 저는 하루에 수십 번도 더 죄를 짓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 죄를 고백해 주시더라고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신앙의 연차가 쌓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을수록 내가 죄인임을 더 자각하게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는 합니다. 그런 마음 속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오는 순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아무 생각 없이 대한 것이 아닙니다. 깊이 묵상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 너무 달아요. 제 삶의 위로가 되고요. 제 삶의 힘이 되고 기쁨이 된답니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은 죄의 아이콘이기도 하죠. 죄와 회개의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죄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인 12절과 13절에 온전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많이 발견을 하는데요. 발견하지 못하는 수많은 죄악들이 있다는 것을 많이 생각해 보고는 합니다. 다윗 왕도 동일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는 절대 자신이 의롭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주의 말씀들이 너무나 나에게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나의 죄악들을 하나님한테 고백합니다 라면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의 허물, 자기의 허물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주의 계명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아름다운 이 말씀이지만 나의 죄는 더욱더 드러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죄악들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숨은 허물에서 숨은 나의 연약함들 속에서 나를 건져 주세요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있는 거죠. 저희도 동일한 회개의 고백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시면은 하나님께 이번에는 고의로 지은 죄들을 죄송합니다. 고의로 지은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저희 마음 가운데서 참 고의로 짓는 죄들, 반복하여 짓는 죄들 기도해 주셨는데 그런 죄들이 저희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끄러운 연약함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라고 다윗 왕이 온전히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으실 때 내가 정직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그 죄에서 벗어나겠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고의로 죄를 짓는 것은 반역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는 합니다. 성경 원어로서 함께 확인을 해보게 될 때 자신의 죄에 대하여서 온전히 나타나게 하는 것들,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가 주인이 되는 교만함을 뜻하고는 합니다. 자신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보다 높아져서 고의로 죄를 범하고 분별력 없이 하나님보다 위로 올라가서 죄를 범하는 순간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의로 짓는 죄, 교만하여 짓는 이 죄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살아갈 때 이 죄를 경계하며 나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반역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느끼지 못하게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못하는 많은 과정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다윗 왕도 이렇게 12절, 13절을 통해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결코 달다고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달게 이 말씀을 경험하기 이전에 자기 마음 가운데 죄를 깨닫게 하는 쓰게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 왕은 그 과정 속에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들,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들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신앙의 여정은
죄를 자각하고 낙심하고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이 죄악과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오늘 말씀에 함께 나누게 될 텐데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빛을 발견하게 할 수 있는 그 과정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 왕도 죄악 가운데 빠져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고의로 지은 죄도 하나님 이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세요 라는 고백에 넘어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과정까지 연결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앙의 과정들을 밟아 나갈 때 더욱더 성결하여지고 하나님 앞에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과정들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다윗 왕의 모습들을 발견할 때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분명히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제 제가 가져온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시편 19편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오늘의 제목이 담긴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함께 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 왕이 이걸 고백할 때 생각 없이 고백했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내가 오늘 말을 잘 지켰어요. 내가 마음 오늘 잘 지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이렇게 내가 예쁘게 가져왔으니까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다윗 왕은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선하게 살아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데 내가 주님을 놓치고 오늘도 죄악 가운데 넘어지면서 살아갔습니다. 내 입의 말이 연약하였고 내 마음의 모든 묵상들, 내 생각들이 죄악 가운데 가득 찬 하루를 살아갔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죄악 가운데 빠져 또 반복되는 죄악 가운데 쓰러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온전히 가지고 나아갈 때, 말씀을 통해 깨달아진 그 모든 죄악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겠다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의 시간 그리고 집에 돌아가셔도 온전히 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선물을 준비해도 멋들어지게 하루를 살아가도 저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희가 아무리 예쁘게 만든 하루를 올려드려봤자 그 삶 가운데는 죄악된 삶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열납하여 주십니다.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영광 받으시는 과정들이 이루어지고 신앙생활 속에서 그래프를 그려드렸는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 속에서 더 정결하게 살아가야지 다짐하는 모습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열납이라는 단어를 좀 더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열납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열납이라는 똑같은 원어가 시편 말씀 가운데 여러 부분 이렇게 쓰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까지 읽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은총이라는 단어가 열납이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라존이라는 단어로서 나타나고 있는데 눈으로 바라보는 것으로의 기쁨이라고 해석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그 눈으로 바라볼 때의 기쁨이 있는 모습을 바로 이 라존이라는 단어, 열납이라는 단어이고 여기서 똑같이 쓰인 은총이라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은총일까를 고민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우리에게 은총일까를 생각해 봤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바라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존이라는 단어가 은총이 되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 거죠. 이 열납이라는 단어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로 받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삶이 사실 많이 있지만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마음들을 가지고 솔직하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모습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고 은총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를 기쁘게 바라보는 것이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를 열납하시는 것이 은총이구나를 함께 생각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이 달달한 말씀들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쓰게만 다가갔던 이 말씀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하게 되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여전히 연약한 죄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지만 이 속에서 나를 기쁘게 바라보시는, 나를 용서하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달달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선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이 아름다운 과정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다 기억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달달한 모습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먼저 이 말씀이 쓰게 다가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죄악을 깨닫게 하고 숨은 허물이 있음을 알게 하고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는 그 싼 말씀을 먼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발견된 이후에 그 모습을 기쁘게 바라봐 주시는, 열납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들을 발견하는, 그리하여서 이 말씀 가운데 달달한 하나님의 말씀, 꿀송이보다 더 달달한 이 말씀들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도 동일한 고백으로 우리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함께 큰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저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신앙을 고백할 때 점점 더 의로워지는 순서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이야기할 때 사도 중에 좀 작은 자라고 이야기했다가 좀 더 신앙이 깊어지자 그는 이제 모든 전도 현장을 마치고 나서 나는 성도 중에 작은 자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이제는 작은 자도 아닙니다. 짐승에 비유하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나님한테 고백합니다.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신앙의 여정을 밟아나간 것입니다. 말씀의 쓴 측면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하고 그 날카로운 것들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하는 순간들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사도들 중에 좀 작은 자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구나, 내가 성도들보다 좀 작은 자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구나, 나는 죄인들 중에 가장 죄인인 괴수다라고 고백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바울도 이 고백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 나를 구원하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 바울조차도 신앙의 성경의 말씀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다 바라보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한테 올려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서 자신의 의에 취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나 좀 의로워졌어, 나 좀 거룩해졌어, 하나님 나 기뻐 받으실 거야 라는 순서가 아닙니다. 다윗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한테 나아가는 신앙의 여정의 순서가 죄를 깨닫는 순서가 먼저였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난 끊임없이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아갈수록 내가 죄인인 것이 더욱더 드러나는구나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는, 열납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는 모든 과정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은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되실 텐데요, 바울과 디모데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저의 모습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달달한 것으로만 받지 못하게 되고 쓰게만 느꼈던 저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말씀 쓴 것만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여전히 기쁘게 바라보고 있어, 네가 나의 앞으로서 나의 모든 죄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너의 모든 죄들을 가지고 내 앞에 나아갈 때 내가 너를 받아줄 거야,
내가 너를 온전히 품어줄 거고 내가 너의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이미 사하였어.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연약하여도 일단 내 앞에 나오렴이라고 말씀하시는 달달한 음성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말씀 가운데 조금 쓰고 말씀 가운데 조금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그 흔들림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아버지의 시선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시편 19편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들었는데 이 가사를 함께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다 함께 고백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기 원하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은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함께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은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기 원하네. 아멘. 지금 이 시간 찬양의 가사를 그리고 함께 묵상한 시편 19편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죄악들을 더욱더 하나님한테 내려놓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들을 가져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보혈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여전히 연약한 죄악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나의 숨은 허물과 연약한 고의로 지은 모든 죄들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더욱더 아버지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회개함으로써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아버지 말씀 가운데 연약함으로 나아갔으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말씀을 알고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아버지 연약함 죄 가운데 나아갔으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연약함 가운데 나아갔던 죄악들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시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정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연약함들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다윗과 같이 정말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연약함만 가지고 있는 존재이오니 아버지 연약한 죄악들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고백을 아버지 받아주셔서 아버지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마음들과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며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만 바치고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할 때 이제는 죄악 가운데서 넘어서서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말씀을 쓴 것만 받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아버지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삶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으로 바라보는 아버지의 시선을 온전히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한 삶을 회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시는 그 모든 걸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다짐함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보혈로서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하고 부족함들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으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나가 정결한 삶을 회복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만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다시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발걸음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삶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신앙의 여정 가운데 정결한 걸음들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께서 연합하시는 아버지께 기뻐 받으시는 은혜가 이루어지는 모든 삶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 걸음걸음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안아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모든 마음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발걸음들 가운데 아버지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걸음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아버지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말씀 가운데 깨달아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시간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님, 저희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아버지께서 연합하시는 과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오니 여전히 기쁜,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주신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시선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말씀 가운데 깨어 살아가게 하시고 삶의 현장들 속에서 주의 말씀만, 꿀송이보다 달달한 그 아버지의 말씀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야 삶 속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의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